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월 첫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구정이라고 불렀었는데 요즘에는 설날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뀌었죠.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제목의 우화를 들어보셨습니까? 천국에 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그동안 지내온 인생길에 대해서 마치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함께 지켜볼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돌이켜보니까 가끔 꽃길도 있었고 평지를 갈 때도 있었고 오르막길을 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진흙탕길을 걸었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발자국을 살펴보니까 자신이 꽃길을 걸을 때는 주변에 많은 발자국이 찍혀져 있더라는 거죠. 자기가 잘 나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응원도 하고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진흙탕을 걸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자신의 발자국 옆에 또 한 명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바로 알아차렸어요. 아, 저 발자국이 바로 예수님의 발자국이셨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옆에 계신 예수님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이 나타나는데 자기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난의 길을 걸었던 가장 힘든 순간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막길에서 자신이 홀로 버려졌던 그런 순간의 장면이 펼쳐졌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자기 발자국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죠. 주변에 단 한 사람의 발자국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예수님, 아니 이때가 가장 내 인생에서 힘들었을 순간인데 이때는 도대체 어디 갔다 오신 겁니까? 예수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발자국을 한번 자세히 볼래? 그 발자국이 혹시 다른 발자국과 무슨 차이점이 보이지 않니? 자세히 살펴보니까 유난히 그 발자국이 깊이 파여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때 짊어지고 걷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다른 발자국보다 훨씬 깊이 찍혀져 있네요 뭐.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내가 그때 너를 업고서 걸었기 때문이란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우리가 포스터 이미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국. 아마 예수님의 여러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의 세상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삶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를 때 그럴 때마다 주로 묵상하시는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이 본문의 해석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이때 수고와 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수고와 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느끼는 수많은 고충들, 내가 가장으로서 느끼는 부담감, 내가 부모의 역할에서 오는 어려움, 우리 학생들은 대학 입시, 이젠 또 취업까지, 그리고 가정 내 여러 갈등들과 문제점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29절과 30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수고와 삶의 무게를 대신 지겠다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넘겨짚는 것이지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우리의 세상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과는 전혀 별개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멍에는 쉽대요. 예수님의 짐은 가볍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의문점 이런 겁니다. 세상 짐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전혀 없이 다짜고짜 예수님의 멍에와 짐이 더 쉽고 가벼우니까 이거는 플러스 아닙니까? 우리 세상 짐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플러스해서 보너스로 엑스트라로 또 다른 짐을 보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세상 짐과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걸까요? 그동안의 해석은요, 그동안 전통적인 해석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무겁게 느끼는 세상 짐, 이거 다 부질없는 거니까 그냥 버려라. 이제 완전히 다른 길, 즉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라. 뭐 이런 말씀으로 해석했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를 선반하실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되게 비슷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죠? 이제 어부 때 썼던 그물도 내려놓고 더 이상 배도 타지 말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고 예수님께 배워라. 그렇게 명령하고 많은 제자들은 인생의 완전히 터닝 포인트,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서는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과감한 결단을 감행했어요. 성 베드로를 따라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사제가 됩니다. 성직자가 돼요.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 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동안 내가 누렸던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육신의 가족도 떠나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수고와 짐을 다 내려놓고 난 이제 평생 독신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수도원에 들어가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서약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와 짐은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의미해요. 결국 예수의 짐은 고난의 십자가이고 세상을 등지고 세속과는 완전히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본문이 약간 저는 억지처럼 느껴집니다. 왜냐고요?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본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히려 나의 마음은 비장하고 강경하니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가벼운 건가요? 쉬운 멍에인가요? 가벼운 짐인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놀리시는 건가? 이런 해석대로라면 예수를 따르려고 결심한다면 정말 세속과 완전히 연을 끊어야 돼요. 실로 엄청난 결단을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임박한 종말론을 믿는 열성 신도들이 많았어요. 현재도 있죠. 이 사람들은 한 계시받은 지도자가 예수님이 몇 날 며칠 날 오실 거야. 세상에 종말이 와. 종말이 올 때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돼. 세상 것 이젠 다 필요 없어. 학교 다녀? 자퇴해. 회사를 왜, 돈을 왜 벌어?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만 하는 단체 생활을 하는 이런 소위 열성 신도들이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 시대에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정말 세상 짐을 완전히 잊고 살 수 있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벗어나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 병이 들어서 몸이 점점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죽음에 이르는 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세상 짐에 해당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 짐이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염려, 자식 걱정, 자식 공부, 취업 걱정, 과중한 노동량, 이런 건 전혀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그런 삶의 고통을 감해 주시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뭐 이런 걸 보상해 주겠다, 더 큰 기쁨이 있을 거다, 그런 말씀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면 오히려 그거 안 할 때보다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핍박을 받을 일만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신학자 폴 틸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설교집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 본문에서의 짐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틸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자 틸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가장 큰 세상 짐은 바로 유대교라는 종교의 짐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씌운 율법의 멍에를 풀어주기 간절히 원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얘기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는 율법주의적인 해석을 예수는 재해석하시겠다.
그 율법에 매여 살고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는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새로운 자유와 평화를 선포하시는 장면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늘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자그마치 623개 조항이나 되는 그런 율법 규례에 맞추어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나길 여성으로 태어나셨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할 때마다 종교적으로 정결치 못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가정 형편상 안식일에 일을 해야 돼요? 안식일에 혹시 병을 고칠 일이 있어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 잘 아시죠? 나병 환자는 영구히 아무리 제사장한테 가서 정결례를 행해도 회복할 수 없는,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더러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여겨져 공동체 밖으로 추방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폴 틸리의 해석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이 폴 틸리의 해석이 예수님의 오늘 이 유명한 요절 말씀 11장 28절을 다시 해석해서 읽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해석해서 읽고 싶어요. 수많은 율법 조항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그래도 결국 평생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이해하면 왜 예수님은 29절에 생뚱맞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도 제대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그 말씀도 한번 이렇게 한번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 율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너희를 죄인 취급하는 교만한 종교 지도자와 같지 아니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자신의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다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왜 예수님의 멍에와 짐이 가볍고 쉬운 걸까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멍에는,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에 확 씌우는,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완벽한 의인만 구원받고 죄인은 찍혀 버려진다고 기록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율법이 가진 사실은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근본 정신을 새롭게 해석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벽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을 따르고 닮고 배우려고 하는 불완전한 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가 읽은 예화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70대 노부부가요, 요즘에 유행하는 거죠. 홈쇼핑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에어프라이어를 선물받았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건데 튀기는데 이걸 공기를 튀겨가지고 몸에 좋다고 하죠. 아들이 이 70대 노부부에게
아버님, 어머님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튀김 음식 먹고 싶은데 기름에 튀기지 마시고 이 에어프라이어에 어떤 음식을 넣어도 다 괜찮습니다. 뭐 고기를 넣어도 되고 어떤 데 생선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부모님이 좋아하는 그런 튀김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요술 같은 부엌에 꼭 놓고 써야 되는 필수적인 용품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부부가 이 에어프라이어를 받았습니다. 이게 아무리 이제 설명서가 있긴 있는데 설명서를 읽고 어떻게 작동을 해봐도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넣어도 튀기진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옆집에 있는 할아버지가 놀러 왔어요.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보내준 물건이라고. 그래서 좋겠다. 나도 이런 거 사고 싶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에 놀러 온 그 친구가 그렇게 부러워하자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무리 상세한 설명서, 상세한 매뉴얼을 보내도 내겐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나? 아들이 직접 와서 이 선물을 작동시켜 주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은 바빠서 올 수가 없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623개나 되는 상세한 율법 설명서만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완벽하지 않은 것 상관없다. 네가 부자가 아닌 것 그것도 상관없다. 네가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것,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그것도 상관없다. 네가 가진 것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영접하고 배우면 그것으로 족하다.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간직하고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비난하거나 몰아치지 않고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2019년 올 한 해 우리 모두 예수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